여러분 늘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교회력으로 대강절입니다. 많이 들었죠, 그죠?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탄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장차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확인하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대강절을 우리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장 서론부 보면 1절에서 5절에 보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대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보다 위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하셨지만 사람같이 보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이 그냥 우리는 듣지만 2000년 전에는 이 말씀이 핵폭탄급의 말씀입니다. 아니 그냥 보기에는 사람인데 목수의 아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렛에서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는 그 첫 시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되었으니 증거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습니다. 보십시오. 이처럼 위대하고 존귀하신 그 주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중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1절부터 5절 요한복음 서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아니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근원에 대해서 아주 깊이 소개한 이 사도 요한이 갑자기 누구를 소개합니까?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깊이 소개하다가 왜 갑자기 세례 요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 가운데 가셨지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얼핏 보기에는 사람 같습니다. 똑같은.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사람들 오히려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 세례 요한이 인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와 그 다음에 요단강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와서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세례 받으러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관심이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고 더 풍성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었으니 이런 그는 믿는 자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꾸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 이거 아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례 요한에 대한 정립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세례 요한은 전가로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무엇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는 사람이라.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게 격차가 비교 안 되겠죠.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여러분, 빛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님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자기의 증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이 세례요한의 주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의 세상을 밝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고 그분의 세상을 밝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 빛이신 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계속해서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란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요한복음 서론 부분이 있는 걸까요? 세례요한에 대해 과다하게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란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세례요한 보고 자기를 빛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지 못하면 우리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됐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탄의 계절이면 행사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여러 행사를 거치면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는 유혹에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설교자로서 성탄 찬양을 해도 주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성탄 축가 발표를 해도 주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한 분 있습니다. 모두 순서마다 내가 이게 드러내고자 하면 장기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자랑,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2023년 대강절에 이런 고백을 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생명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살다 보면 가장 위기일 때 있습니다. 언제일 때일까요? 어려울 때? 아닙니다.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사람들이 붕붕 뛰어올 때, 인기가 높을 때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19절부터가 그런 내용입니다. 세례요한이 이게 광야에서 여러분 금식하며 금욕적인 상을 했잖아요.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한마디 한마디 풀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방에서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듭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는 와, 저분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19절 보십시오.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이 성경 박사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진상조사단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구성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이 말은 내가 메시아 맞는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때 맞다 하면 이게 세례 요한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세례 요한 대답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요한이 들으려는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들으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데 타입이 없습니다. 우물쭈물합니다. 단호합니다. 명확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답니다. 이런 대답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이런 대답을 놉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텐붐 여사. 이분의 간증은 너무너무 수십 가지 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할게요. 그녀는 나치 핍박 속에서 살아남아서 감동적인 간증으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지 어느 해에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도시마다 교회마다 간증하는데 와,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겁니다. 그녀의 메시지와 간증이 끝나면
이 사람들이 박수로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따라다니는 신문기자가 이 코리텐 여사에게 질문합니다. 코리 여사님, 왜 이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코리 여사가 굉장히 유명한 대답했습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서겠는가? 무슨 뜻입니까?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고 호산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그 환호성이 예수님을 위한 환호성입니까? 아니면 나귀를 위한 환호성일까요? 예수님을 위한 환호성입니다. 나귀가 음메 하는 나귀가 와 이거 나에게 하는 것 없다 하고 벌떡벌떡 뛰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거기서 유혹이 끝나지 않아요. 굉장히 즐깁니다. 21절 봅니다. 이 사람들 대답 오늘 계속 집요하게 묻습니다.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러되 나는 아니라. 또 묻으면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에 웬만한 사람 걸려듭니다. 자, 여기에 처음에 내가 엘리야냐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에 뚫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말라기 4장 5절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세례요한 엘리야 같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구절을 보면 엘리야는 메시아가 돌아가기 전에 예배를 사자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를 의미로 본다면 분명히 세례요한에게 엘리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세례요한은 이번에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물러서자고 또 질문합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다 아니라. 이것 또한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 있습니다. 그 선지자 하면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한 것이 다 압니다.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모압 광야에서.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연에 의하면 창사 세상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출현할 건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둔 이 유대인들의 사람들이 요한이 그 선지자 아닌가라고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수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요한이 그래서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그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열광적인 환호성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번에도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야, 이 사람들 즐기죠 여러분. 끝장을 보러 갑니다. 22절을 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을 아느냐? 그럼 당신 도대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도 속 시원히 좀 이야기를 해보시오, 이 뜻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면서 요한의 입을 봐서 과연 무슨 말이 나올까? 근데 요한은 이번에도 사람들의 기대를 무참하게 깨뜨립니다. 23절 오늘 핵심 포인트거든요.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이 답변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것이 대강절에 만왕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요한의 자신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소리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안 합니다. 그럼 마치면 하나도 없어집니다. 소리가 그랬습니다. 흔적도 사라집니다. 제 소리도. 세례 요한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라집니다. 예수님 등장하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건데 2000년 전에 그 오실 길에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곱게 하는 게 자기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부러진 길을 똑바로 닦고 낮아진 곳을 돋우고 교만해진 마음을 조금 낮추고 광야의 뒤를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자기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사라지는 게 자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니, 메시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을 때는 종종하게 되었는데 계속 아니라 하니까 그 선지자도 아니다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고요, 도전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또 물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지인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그럼 당신 누구 허락받고 세례 베푸는가? 누구 허락받고 세례 베푸는가 이 말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27절에서 자신을 낮출 때까지 낮추는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주님이 메시아 그 말입니다. 자기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조금 전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지금은 무엇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종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요새 슬리퍼 있잖아요. 슬리퍼에 긴 끈을 들어서 긴 끈을 막 이렇게 늘어놓은 신발을 신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다른 사람 집에 가면 그 끈을 누가 풀어줘요? 누가 풉니까? 냄새 나는데 그 집에 가장 천한 사람 종들이 풉니다. 세례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다 환호하는 자기를 보고 아니다, 자기는 낮아질대로 낮아지더라도 예수님이 알려주고 높아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이 세례요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을 향해서 내가 누구냐 물었듯이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주보보고 시작. 내가 누구냐?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유대인들이 끈질게 내가 누구냐 말해라 물었듯이 세상 사람도 오늘 예수 믿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 우리에게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묻습니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대답할 수 있죠. 근데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정체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리입니다. 소리. 따라하십시오. 소리. 시작. 소리. 세례 요한이 처음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소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천국 가면 이 소리, 개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끈도 매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슨 사명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가족들에게 자꾸 예수 이야기를 해야 돼. 소리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완악한 사람이 마문이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사명을 진짜 잘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진상조단을 파견했으면 성경 박사들,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보내서 끈질기게 막 유혹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는 메시아냐? 그런데 세례요한은 다 물리치고 어떻게 예수님만 높이고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을 상에도 철저히 자기는 없어지고 낮추고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요한이 목이 터져라 오직 예수님을 증가하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이겁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관찰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주님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어디에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경건생활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을까요? 하는 일이 요새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만 뜨면 기도, 눈만 뜨면 성경을 메뚜기 석청 먹으며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과 차단됐잖아요. 광야가. 그곳에서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되어 오실 메시아 주님만을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입술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박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랑 들어보십시오. 언론 중에 도박이 놉니다. 예. 그 다음에 여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말랑 보면 여행하는 게 어디에 좋다는 게 다 나옵니다. 영화 좋아하는 사람 영화 이야기 나오고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입술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충만했기 때문에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축교해서 올려도 나올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를 충만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사 초기에 최봉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최봉서. 이분은 권능이 참 많았거든요. 때문에 이분이 최봉서 목사님을 최권능 목사님 불렀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었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술집에 갔어도 술집 가면 얼마나 싫어하게 술집 갔어도 외치고 길거리에서 외치고 일본 순사 앞에서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고 다 외칩니다. 얼마나 이 대포가 큰지. 그리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갔을 때 일본 행사가 목사님 취재하면 몽둥이를 때립니다. 몽둥이 때릴 때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때릴 때마다 예수. 아무리 매를 떼도 예수 아야 해야 되는데 아야 대신에 예수밖에 안 옵니다. 그리고 일본 행사가 왜 당신의 일만 열면 예수만 외치는가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내 몸속에 예수로 가득 차 있기에 아무리 때려도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고문으로 목사님 병원에 실려갈 때도 그때로 예수 천당을 외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최건능 목사님처럼 서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로 충만해야 됩니까?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고자 할 때, 우리가 이름을 내고 싶어 할 때 세례 요한을 기억하십시다.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만족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서 자기의 머리가 소반에 당겨 순교했잖아요. 그래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불신 입은 성도입니다.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로?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만을 증거하고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만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여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대강제 셋째 주일에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결단기도 하십시다. 우리가 높아지고 싶을 때, 교회에서 봉사도 잘한다 이름을 내고 싶을 때 세례 요한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오직 주님을 드러내며 높이는 소리와 역할을 감당하며 산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내 안에 계시는 영원한 왕 예수로 충만해서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정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에 외치고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대강절 셋째 주일에 우리가 세례 요한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인기가 높을 때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 세례 요한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온 주님을 드러내며 높이는 우리 소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리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대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버지 주옵소서. 나가 드러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위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소리로만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예수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교만과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무기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 존귀하신 주님만을 아버지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안에 아버지 계시는 영원한 나 예수로 충만해서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서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총사여 주옵소서. 세상의 찌꺼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폐설물과 같은 세상의 찌꺼기가 이 내 마음에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복이신 주님의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서 네 안에 계시는 그 영원한 왕 그 주님을 충만해서 세례가 주님을 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대강절 셋째 주를 맞으면서 우리의 세례 요한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높고 따랐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드러내며 높이는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스피커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를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영원한 왕 예수로 충만해서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